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시작.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믿음의 귀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수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되찾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설 명절 많은 우리 허브 가족들이 지금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명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과 그 관계가 어느 때보다 풍성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 중에 있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지금 공항 갑니다 한 분들도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남겨진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나라를 또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졌지만 또 혹시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 이 서울로 오셨다가 이쪽으로 오셨다가 저희 교회 방문하는 분 계시다면 또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인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주라고 그랬는데 이걸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오늘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어떤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함께 배우고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구원론이고 또 하나는 자유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리들, 핵심 교리들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의 진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사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 지금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에 많은 구원에 대한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4개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4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전부 다 성경적이다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4가지 중에서 정말 성경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구원론, 기독교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4가지 구원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계의 주요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뭐 기도해야 되고 뭐 금식해야 되고 무슨 예배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은 비로소 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종교는 뭐냐면, 이 접근은 당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스스로 행하는 이 종교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왔구나,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했다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종교는 결국 자기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하나님이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근데 이 교만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인을 부르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싫어하세요. 왜 의인을 싫어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를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들. 그렇죠? 죄인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한 죄인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율법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성취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구원관은 행위 플러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행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성공회 사람, 로마 카톨릭,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구세군, 그 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은 십계명을 어느 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계명이 10개인데 이 10개는 사실 구약의 율법 조항 613개를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계명 중에서 몇 개를 지키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5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70점이 익숙한 사람은 7개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9개는 지켜야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행위 플러스 믿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많은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이해하시겠어요? 행위 더하기 믿음입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이거를 뒤집으면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이건 또 굉장히 성경적으로 다가오죠. 믿음 플러스 행위는 뭐냐면,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은 뒤에 이 행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어쩌면은 한국교회 가장 많은 기독교 형태가 바로 2번과 3번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이런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예요. 이 세 번째 주장, 세 번째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분이 들었다고 우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계명들도 다 지켜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언짢은 상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가 무엇일까? 바울에 의하면 이것만이 진정한 구원관인데, 그건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육체로 살려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육체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육체로 끝나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율법을 강조하세요? 왜 갑자기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할례 문제는 지난주에 다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하면 지난주 거를 들으세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육체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에 의하면 이것은 당신들이 노력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믿음과 행위, 이걸 어느 정도 조합하는 걸 인정해 줬으면 바울 문제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끝까지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믿음 99%, 1% 행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부터 믿음.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으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원어로 헬라어로 읽게 되면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때 이 믿음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서 그때 믿었던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갈수록 행위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계속 믿어야 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는 하나예요. 계속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율법과 인간의 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일 우리가 율법을 들여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1%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100%를 순종하길 원하지 99%는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율법, 이 율법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교회를 오는데 신호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오는데. 근데 항상 다른 신호등은 잘 지킬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유혹이 되는 신호등이 뭐냐면 이제 경복궁 굴로 좌회전할 때 그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빨간불에 좌회전해도 안 보여요. 뒤에도 안 보이고 앞에도 없고 아무도 그러니까 안전해요. 그럴 때 몇 번 어겼어요. 네. 어기자마자 회개는 하죠. 근데 저는 아직 신호 위반으로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교회 오는 모든 과정에서 다 지켰어요. 저 평소에도 굉장히 잘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딱 한 번 어겼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이 저를 본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경관님, 제가 평생 살면서 신호 위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거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건 너무 좀 심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오늘 제가 집에서 올 때 모든 신호등을 제가 다 지켰는데 이번 하나만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그게 통합니까? 경관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 지켰어도 지금 어긴 그 한 가지로 법을 어긴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제가 많은 비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사슬 비유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쇠사슬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막 그 고리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튼튼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십 개, 수백 개 고리 가운데 하나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 우리가 집 이렇게 부동산 계약서 사업을 할 때 계약서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약서에는 필수 조항들이 있어요. 내가 필수 조항들을 다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게 되면 우리는 위반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무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저 열심히 봤어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는 아마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이기셨어야 되는데 실력으로만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딱 봤어요. 근데 보면은 막 이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와서 막 음식을 잘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예요. 재료. 그죠? 모든 재료를 가지고 막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료가 다 좋아요. 근데 한 재료가 상한 재료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율법을 하나 어기거나 율법을 전부 어기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런 설명,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바위에 세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까지가 한 3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막 밀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변까지 뛰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뛰었어요. 뛰었는데 이 물길이 너무 센데 1m를 뛰고 그냥 바다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훨씬 더 멀리 갔어요. 2m를 뛰었어요. 근데 3m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람은 뭘 하느냐? 이 사람은 정말 잘 뛰어가지고 2m 95까지 갔어요. 근데 5cm가 모자라서 해변에 이르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 사람이 서로 이룬 그 업적은 다르지만, 성과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한 번 지킬 거면 계속 지켜야 되고, 계속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100% 저주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왜 모세 율법을 주셨느냐? 그 답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차를 운전해 오는데 교통법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여러분, 저 그런데 성교지에 그런데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때 그냥 너무 무서워요. 이게 방향도 없고 사람 보행자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정말 자주 일어나겠죠. 그나마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덕분에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죄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부분적으로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주 목적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계속해서 불만 불평을 계속 하는데도 그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이 올곧은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되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해서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해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 그것은 바로 다섯 번째 오늘 나눈 내용이 바로 자유예요. 자유.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죠. 저희 사춘기 딸하고 요즘 듣는 얘기가, 엄마 아빠한테 좀 관심 좀 자기한테 덜 보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보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자유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니 했더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무엇이 자유가 아닌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 자유가 아니냐면 두 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이 자유가 아니냐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자유 아니에요. 이 둘 다 아니에요. 하나는 방종이고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둘 다 자유 아니에요. 둘 다 자유의 적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한테 4살, 5살, 6살 아이한테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하면은 그 아이는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가 좋은지 뭐가 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 아이가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의 목적은 너한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얼마큼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이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출애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그렇죠? 바로 왕으로부터 빼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노예된 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마음껏 섬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성경적인 자유,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남이 나를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화를 낼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안 낼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마음껏 미워하고 분노하고 보복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진짜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빌리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요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쉬워요.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감옥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육체의 욕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속박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3장과 4장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5장과 6장은 방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함께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다라는 표현은 마치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를 우리가 자꾸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특별히 이제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산 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설악산 그 공룡 능선이나 또 덕유산에 있는 서봉 능선, 그리고 지리산, 어디죠? 반양봉, 삼도봉 능선,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양쪽으로는 굉장히 가파른 절벽이 있고 그 능선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돼요. 근데 위험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가장 위험한 곳은 한 4년 전에 갔었던 이 자이언 캐년이라는 곳입니다. 성도님 한 분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믿고 갔어요. 자이언 캐년에 갔는데 저희가 코스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그 코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그 똑같은 코스를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길로 가는데 이게 보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 길은 되게 좁은데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양쪽으로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저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 아내는 현명해서 중간에 포기했고, 저랑 저희 우리 세 자녀는 약간 무서운 게 뭔지 잘 몰라서 갔고, 저는 우리 애들 다칠까 봐 벌벌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마치 이 좁은 길을 걸어간 것과 똑같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율법주의라는 낭떠러지, 혹은 방종이라는 이 자유라는 이 잘못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런 방종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이 방종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길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주의. 제가 이런 율법주의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매여서 자라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공동체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언제나 입술이 굳어 있고요, 항상 이렇게 표정이 심각하고 얼굴은 늘 경직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좋은데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만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늘 판단하고, 늘 비교하고, 늘 정죄하고, 늘 다투고, 거칠고,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관계로 접근하지 않고 규칙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왜냐하면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유를 들어보면, 나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녀, 나는 주일 성수해, 나는 헌금 생활도 꼬박꼬박해, 나는 직분자야, 나는 담배 안 펴, 나 술 안 마셔, 나는 더러운 말도 안 해, 나는 남들이 하는 그런 것들도 안 하고, 나는 정말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살고 있어. 이런 기준들이 만일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바울은 치열하게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그리고 하나는 방종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와 믿음의 어떠한 조합으로도 50대 50, 90대 10, 99대 1 이런 조합으로도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은 뒤에 그 뒤에 따르는 행함으로도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날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이쁜 세상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산, 굉장히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에요. 썩은 세상입니다. 아니,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유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를 향한 싸움을 지금 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알게 모르게 수술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율법주의와 이 방종주의, 규정과 이런 잘못된 모든 방탕함의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고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자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는 모든 영역마다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진정한 부흥과 회개는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한 절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사랑하는 주님,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못했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기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와 모든 방종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자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으로부터, 모든 방종으로부터 주님 이 나라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